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된 게 확실합니다. 음식이 남아 돌아가고 또 남겨진 음식이 2조 원 정도 버려진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먹고 잘 산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전 세계에서는 6초당 1명씩 기아로 굶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나라가 아닌 반대편이나 또 더 어려운 나라에서는 6초당 1명씩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8억입니다. 앞으로 1, 2년 안에 80억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78억 명 중에서 약 10억 명 이상이 사실 하루 3끼를 못 먹고 산다고 합니다. 자리에 한 끼, 이틀에 한 끼를 먹고 살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람들이 약 1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은 43%가 영양실조와 기아에 허덕인다고 하니까 북한은 더 심각한 지경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불과 50년 전, 50년, 60년 전만 해도 하루 3끼 먹는 게 어려워서 평생의 소원이 배불리 먹는 거, 하루 3끼 다 먹는 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 참으로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정도였다면 사실 2000년 전 이 기도를 배웠던 당시의 청중인 오늘 성경의 그 청중들, 군중들, 무리들은 하루 3끼 먹는 게 상당히 힘들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루 밥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 있고 굶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식량 전체 량을 사람의 숫자 78억으로 n분의 1을 나누면 사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거두어들이는 한 해 수확량의 곡물은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10억 명이 굶어 죽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남는 나라는 너무 남아서 수조 원씩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먹을 것이 없는 나라는 사실 풀뿌리라도 풀 먹고 싶은데 먹을 만한 풀도 존재하지 않는 척박한 환경, 굶주린 환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어서 아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나눔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나누어질 때 남자만 5,000명, 부인까지 한 10,000명, 어린아이들 2명씩 잡으면 약 2만 명의 무리가 군중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실은 아니지만 어떤 한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천국문에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에게 도움을 구했대요. 자기가 이제 천국 갈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확실히 알겠는데 천국은 내가 살 곳이니까 좀 이따 볼 거고 지옥을 한번 구경하고 싶다. 자, 어려운 부탁인데 물론 꿈이니까요. 그래서 지옥을 데리고 갔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옥이 괜찮더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지옥이냐. 지옥 환경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지옥에 먹을 것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삐쩍 말라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아주 기다란 포크로 찝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 포크가 너무 긴 거예요. 한 4, 50cm짜리 포크니까 입에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굶고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왔어요. 근데 천국도 똑같더랍니다. 환경이. 음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다 살쪄 있고 그리고 배불리 먹고 있었답니다. 이유는 서로 먹여주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나눔인 것이죠. 물론 진짜는 아닙니다. 누군가 아마 지어낸 교훈을 담은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천국이고 내 것만 고집하면 지옥이라는 교훈이겠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런 교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할 때 다윗의 키가 약 150에서 60cm 정도 되는 아담한 사이즈였다고 합니다. 골리앗은 반대로 2m 50에서 한 2m 70 정도 되는 보통 오늘날의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 정도 되겠죠. 등치도 좋고 갑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평가, 또 객관적인 전력으로 분석할 때 절대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건 자살행위였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과 같은 작은 이 짱돌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골리앗과 같은 큰 산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구약의 오병이어입니다. 자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같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병사도 아닌 힘도 없어 보이는 150cm짜리 다윗이 2m 70짜리 장군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기적, 바로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쓰시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떤 설을 주장하냐면 도시락설을 주장합니다. 들판에 5,000명 남자가 있었고 거기다 엄마들이 쫓아와서 아이들까지 있었으면 그들이 과연 빈손으로 왔겠냐? 도시락을 싸갖고 할 것이다. 그 이후로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걸 빌미로 삼습니다.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있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시락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50명씩 100명씩 그룹 지어 앉히고 나니까 그때 서둘러 도시락을 꺼내서 다 그 도시락을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많은 신학자나 또 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 목사님들은 그게 맞을 것이다 예측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오병이어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도시락을 나눠 먹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저는 또 혼자 묵상을 해봤어요. 만약 도시락을 나눠 먹은 것이라면 절대로 남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12광주리의 음식이 남습니다. 그런데 만약 도시락을 쌓았다면 하루 종일 굶은 청중이 그 하루 종일 굶은 배고픔을 자기가 쌓은 보잘것없는 도시락으로 채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물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음식물이 남았다는 얘기는 누군가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도록 공급했다는 반증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왜 이것이 기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봐야 되냐면, 여러분, 적어도 믿음이라면 상식적인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런 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만약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것이어야 된다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현실적인 것, 상식이 아닌 것,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이고,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적어도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라면 예수님은 평범 이상이어야 된다. 상식 이상이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능력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축복하시고 그 도시락을 계속 끊임없이 나누어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2만 명을 먹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상식 아닙니다. 과학도 아닙니다. 통계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예수님이 전능하시다고, 우리에게 아우어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는 배고픔이 없는 나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평범한 종교가 아닙니다. 상식에 머무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실의 벽에 갇혀있는 종교도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종교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종교요, 참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종교인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으로 난감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가 가서 보라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도, 제자들의 대답 속에서도 이 많은 청중들이 대원 도시락을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중들에게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먹을 것을 가져온 분 있습니까? 근데 그 질문에 어린아이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자기 도시락을 부끄럽게 내놨어요. 근데 거기는 물고기가 2마리 들어있었고, 그리고 한쪽에는 보리떡이 5개 들어있었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사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허기를 조금 달랠 수 있는 아주 작은 조그만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말씀을 듣느라 엄마 아빠도 이 어린아이도 도시락을 꺼내 먹을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뻐요. 그 도시락을 예수님이 찾는다고 하니까 나보다 더 배고프실 것 같아서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위대한 헌신입니다. 나도 배고픈데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지금은 학교 급식이 있습니다. 그 도시락을 안 싸갖고 다니죠. 근데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 분들은 도시락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꼭 이 양은 도시락, 플라스틱이 아니라 양은 도시락에 밥을 쌌어요. 그리고 그 도시락은 겨울에 항상 이 난로, 학교 안에 있는 이 화목 난로나 이 석탄 난로 위에 도시락이 20-30개씩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맨 밑에 있는 도시락은 항상 누룽밥이 됐어요. 막 탄내가 나요. 수업하던 선생님이 뒤바꿔놓으라고 하면 또 바꿔놓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점심때 도시락 먹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도시락은 거의 다 싸왔는데 점심때 도시락을 안 먹어요. 왜요? 1교시면 다 먹어요. 쉬는 시간에 1교시 되면 벌써 도시락을 꺼내서 막 먹어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분명히 아침을 먹고 왔는데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점심 도시락을 먹어요. 물어봤어요. 아침 먹었니? 그랬더니 먹었대요. 근데 지금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왜 먹냐 그랬더니 배고프대요. 그리고 점심 때는 젓가락만 들고 먹는 아이들의 다른 친구들의 도시락을 또 훔쳐 먹어요. 근데 또 그걸 줘요. 참 착하고 선한 친구의 그 우정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풋풋한 시절이죠. 이 도시락을 나눴던 시절. 여러분 점심 때까지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배가 넉넉하지 않았어요. 배고팠어요. 아침 못 먹는 아이도 많았고. 그래서 도시락을 한 1교시, 2교시면 벌써 다 까서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저녁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배고픈 가운데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도시락을, 그 어린아이의 그 따뜻하고 믿음 있는 그 헌신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기적은 이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헌신이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주면 그것을 붙잡아 크게 쓰십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위대한 것입니다. 왜? 바로 그 작은 마음, 내가 뭐 대단히 할 수 있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이 뭐 큰일 할 수 있을까? 이런 작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면 이 작은 것 쓰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통해 크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97년도에 제가 나사렛 대학교의 총학생회장으로 1년 동안 학생회를 이끌었습니다. 부활절이 되기 직전 고난주간이 되었는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이 나대생, 기숙사생 전체를 전부 다 동참시켜서 일주일간 좀 금식하면 어떨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음악, 또 일반학과, 뭐 인간재활학과, 전산정보하는 또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넌크리스찬이 뭐 50, 60% 이상 되는 상황에 어떻게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을 금식해서 그 금식한 걸 또 자기들이 갖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첫째, 북한에 의약품을 보내자. 그때는 쌀을 안 보냈습니다. 왜? 북한 사람들이 쌀을 받으면 군인들 먹여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런 어떤 이상한 소문이 들어와서 쌀 대신 의약품 보내기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있는 분들 의약품 좀 보내드리자. 아프지 않도록, 또 아플 때 약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에 의약품 가득 지어 보내자. 또 하나는
휠체어를 좀 학교에 설치하자. 휠체어가 학교에 공용으로 없었어요. 저희 나사렛 대학교에 이 인간자학과가 막 생기면서 재정이 이제 처음에 넉넉지 않아서 휠체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공급하여 장애를 갖고 나사렛 대학교에 온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휠체어를 좀 타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휠체어를 구입하자. 근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숙사생 전체가 일주일 금식하면 꽤 많은 금액의 액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부 다 사인을 받아야 돼요. 맨투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학부나 우리 같은 기독교 계열은 쉬웠습니다. 그냥 전체를 모아놓고 한 번에 받았어요. 근데 좀 싫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신앙인들이다 보니까 뜻을 밝히니까 다 동참해줬어요. 100%. 그리고 넌크리스찬 학과 중에 한 학과가 거절했어요. 안 하겠다고. 그래서 밤 11시에 기숙사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 학과 리더십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충안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다 동참하는 걸로 하자. 대신 동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빵과 우유를 그 인원만큼 학생에서 준비하겠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좋대요. 가뜩이나 밥 먹는 거 힘들었는데 빵 먹고 싶대요. 그래서 그 전산학과 친구들 중에 동참이 어려운 친구들은 사인을 해주대. 그래야 돈이 다 나오니까요. 대신 자기들을 위해서 학생회에서 빵과 우유를 매일 공급하겠다. 뭐 2개씩도 좋으니까 넉넉히 놓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100%. 그래서 전체 모든 학생들이 다 동참해서 일주일 금식하고 금식한 헌금을 그 다음 주에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북한의 의약품 보내고 그리고 학교에 휠체어를 준비하여 장애인 아부들이 편안하게 휠체어를 아무 때나 쓸 수 있도록 제공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의 고마움은 잊을 수가 없어요. 딱 일주일 동안 4-5개 되는 아침 식사를 내놓은 거지만 학생 전체가 모으니까 그것이 큰 액수가 돼요. 또 북한의 어려운 이웃도 돕고 또 학교에 있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돕는 오병이어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없는 곳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집중합니다. 오병이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쓰시면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신앙에서 기초합니다.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생각 속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없는 걸 보고 사용한 것을 보면 기적이 없습니다. 남은 것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면 적은 나의 능력을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고 적은 나의 소유를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헌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예수님 세계를 이 복음서 4곳에 담아놨는데 이 4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 들어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사실 이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빼놓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다 기록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배고픈 사람 먹인 사건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배 타고 건너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지나갔습니다. 왜? 바닷물이 갈라졌으니까요.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그 물이 다시 뒤덮여서 뒤따라오던 자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다 수장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을 건넌 사람, 물을 건넌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강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강을 건넜다는 뜻이 세례받았다는 뜻입니다. 홍해바다 사건은 사실 집단 세례인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과거에 이집트에 있었던 고난받던
그리고 고통받던 죄의 노예, 그리고 세상의 노예였던 존재가 이 강을 건너며 홍해를 건너며 물을 지나며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백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신분이 전환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세례인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기쁨을 이루는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서 했던 성찬 행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으시고 그것을 축복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나눠서 그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살과 피를 온 인류에게 믿음으로 나눠주셔서 온 인류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영적인 사인을 이 오병이어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에 이 기사를 빼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를 먹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적인 오병이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죽으심 그리고 피 흘리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살과 피의 놀라운 영적인 나눔의 그 영적인 구원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그 하늘의 미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오병이어처럼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살과 피를 나누어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고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위대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무리들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다 동일하게 무리 또는 백성이라고 써 있는데 이 무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미 없는 무리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무리는 의미 없는 무리입니다.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구경꾼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만지고 예수님께 치료받고 구원받았을 그 사건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무리는 그냥 무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던 구경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만난 무리는 그 몇 소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머진 음식을 경험한 무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무리입니다. 다른 무리인 것입니다.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마가는 이 무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오클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무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똑같은 상황에서 백성들이라는 단어로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무리를 라오스, 아시아에 있는 나라 라오스 이름하고 똑같지만 헬라어 라오스입니다. 백성들, 무리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이 오클로스는 어떤 무리를 얘기하냐면 첫째, 가난한 사람들, 둘째,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처럼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신분이 미약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 중에서도 최악의 약자들이 영적으로도 정상적으로 성전에 출입하기에도 냄새나고 보잘것없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마치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부끄럽게 내밀었던 도시락 같은 보리떡, 물고기 같은 그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 오클로스 무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을 만한 그런 사회적인 신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을 보며 애통해하며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고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심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프게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아침에 시작했는데 밤까지 하신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하신 거예요. 그들이 밥을 먹을 시간까지 주지 못하셨어요. 너무 깊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전하셨고 청중도 말씀에 빠져서 들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 있느냐? 시간을 초월해서 말씀 들을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인간인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들은 거예요. 한 30분 들었나? 1시간 들었나? 근데 여러분 10시간, 12시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입에서 시공간을 막 초월한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벌써 저녁이고 배가 고픈 거 그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집중적으로 선포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굶주린 것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너희들은 옷이 현찮다고 당시의 회당이나 성전에 옷이 현찮으면 못 들어갔어요. 병들었으면 못 들어갔어요. 몸에 흠이 있으면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신분적으로 이방인이나 아니면 신분이 죄를 지어서 뭐 감옥에 갔다 왔던 거나 아니면 창기거나 세리거나 이런 존재면 신분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못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사람, 평범 이상의 사람, 율법을 지킨 사람, 다시 말하면 마태가 얘기한 헬라어 라오스의 무리, 그 백성들만 성전에 들어가고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적어도 옷이 깨끗하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뭐 성전에 들어가는데 하자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오클로스 무리들은 그 이하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38절 중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떡이다 해서 오병이어를 정확히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 물고기는 사실 영어 성경으로 자세히 설명한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스몰 피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스몰이 아주 그냥 적당히 작은 스몰이 아니라 고등어 수준이 아니라 멸치 중에 좀 큰 멸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멸치 중에 좀 큰 멸치 2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왜 들어있냐면 이게 양식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반찬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좀 큰 왕멸치 2개가 반찬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멸치 2마리는. 그리고 보리떡은 밥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밥과 반찬이 될 수 있느냐? 제가 필리핀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를 가면서 그 나사렛 대학교 근처에 아주 험한 집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너무 달린 지 오래돼서 휴게소도 없어 잠깐 섰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쟁반 하나를 들고 학교 가기 전에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봤어요. 이 스몰피쉬와 보리떡을 봤어요. 이 산골짜기에 사는 필리핀 어린아이의 이 아침 식사를 보니까 이쪽에 뭐 무말랭이 같은 반찬 하나 있고 그냥 생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생밥을 퍼먹고 이 무말랭이 반찬이 워낙 조금밖에 없으니까 조금 베어 먹고 다시 밥을 왕창 먹고 한참 씻고 또 먹는 거예요. 옆에 한참 지켜봤어요. 그게 적어도 굶지는 않지만 반찬이 풍족지 않은 그냥 겨우 밥알은 있는 그런 지역이나 나라에서는 그냥 반찬 하나 밥 하나인 것입니다. 그냥 원푸드예요. 우리처럼 막 찬이 여러 개 있고 반찬이 많은 거 아닙니다. 이 아이도 가난한 집안 오클로스 집안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이 물고기 반찬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을 먹었는데 당시에 부잣집은 보리떡을 안 먹었어요. 여러분 저희도 과거 시절에 어려운데 꽁보리밥을 먹었지만 지금 누가 꽁보리밥을 먹습니까? 지금은 보리밥이 비쌉니다. 왜? 보리밥집을 찾아가서 먹어야 돼요. 청국장도 나오고 막 숯불고기도 나오고 거기다 보리밥과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건강식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인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로 만든 빵은 좋아했지만 보리로 만든 빵은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식감도 나쁘고 그리고 짐승들을 주는 짐승들의 먹잇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클로스 무리들은 워낙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비주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보리떡이 주식처럼 되어서 보리떡을 먹은 것이고,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가 기록하기를 이 스몰피쉬 물고기는 사실 상품 가치가 없어서 이 어부들이 와가지고 그냥 버리는 물고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클로스 무리들, 이 가난한 백성들이 항상 해변에 와서 그 버려진 물고기를 주워가는 거예요. 싱싱하니까. 대신 상품 가치가 없어요. 못 팔아요. 너무 작아서. 그거를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주워다가 집에서 그걸로 잘 염장을 하고 양념을 묻혀서 반찬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왜?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주워온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몰피쉬 2마리는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좀 막 엄청 큰 뭐 이렇게 조기처럼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멸치 2마리입니다.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버려진 물고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버려진 것이었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 것이었어요.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없고 보잘것 없고 상품으로 쓰일 수도 없고 그리고 누구에게 배부름을 줄 수도 없는 이 보잘것없는 것이, 여러분 5,000명의 남자를 먹이고 5,000명의 여자를 먹이고
또 10,000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20,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풍족한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도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오클로스 같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내 주변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내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게 작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헌신적으로 주님께 드려지면 그것을 통하여서도 큰 역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배웠던 교회, 그 교회가 사실 신당 제일감리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제가 가던 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마을교회로. 그래서 왜 예수마을교회로 바뀌었냐 했더니 한 권의 책이 그 교회에 준 영향이 컸어요. 세이비어 처치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라는 곳이 워싱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이비어 교회가 멤버십 교회, 저희 나라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딱 150명의 이 클로징 교회예요. 더 들어가고 싶어도 멤버가 줄기 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사람들이 물론 다니긴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다녀요. 그런데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더 키우지 않기로 결정한, 그냥 우리는 150명 정도 153 교회처럼 그 물고기 153마리처럼 한 150명 정도면 되겠다. 이런 교회로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해보자. 그래서 150명 정도 다니는 교회. 또 워낙 워싱턴이다 보니까 정치인들, 의사들, 또 사회사업가들, 또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세이비어 교회는 처음부터 이름도 그렇지만 구제사역,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을 많이 열었어요. 그 책을 저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첫째 한 사역이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집 때문이랍니다. 이제 집이 없으면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대요. 미국에서는 집이 없으면 거주 지역이 불명하면 직업을 못 구한답니다. 그래서 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가장 저렴한 외곽에 있는 이 건물들을 하나씩 렌트하거나 뭐 이렇게 구비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되면 뭐 하나 조그만 거 사든지 평수가 작지라도 한두 명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집을 노숙자들에게 분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나 주면 막 살고 또 생활 재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직업교육을 시켜주겠다고 노숙자분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교육을 통과한 분들에게 직업을 알선해서 직업을 주면서 주소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 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이 직업교육을 받고 그리고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재기에 성공했다. 그러면 자기가 일단 스스로 집을 구할 능력이 되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만큼 또 세이비어 교회를 통하여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성도는 150명이지만 이 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은 수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이 구제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원동력만 되고 오병이어만 되고 교인 수는 늘리지 않는 교회. 그런데 수십만 명을 돕는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저녁 때 밤을 이용해서 무료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진료해주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오프인 날, 나가지 않는 날, 좀 여유로운 날 와서 돌아가면서 병원에서 내과, 외과에서 다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쓰는 거죠. 나의 재능과 자격을 가지고 진료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형식으로 이 교회는 노숙자를 위한 또 목욕봉사라는 분, 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 그냥 와서 몸으로 목욕을 시켜주며 봉사하고 그런 수많은 사역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 우리도 이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자. 교회 이름부터 바꾸자. 예수마을 만들자. 예수마을 처치로 이름 바꾸고 지역에 있는 수많은 좋지 않은 업소들, 제가 갔을 때도 뭐 이렇게 여자분들이 길거리 나와 있는 업체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업체들이 사실 지금 가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종합운동 해서 그분들 다 직업 만들어주고 노인분들에게 쉼터 제공하고 노숙자분들이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직업교육 시켜주고 또 부모 없이 홀로 공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를 만들어서 뭐 공부를 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하며 지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때 사실 제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 커뮤니티 처치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미국 교회는 확실합니다. 교회 이름에 커뮤니티가 들어와 있는 교회, 윌로 크릭 커뮤니티 교회, 뭐 땡땡 커뮤니티 교회, 이런 교회들은 이름이 커뮤니티 교회가 아닙니다. 커뮤니티라는 것은 반드시 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커뮤니티라는 교회 이름을 지으면서 지역사회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은 사실 오병이어입니다. 우리 교회가 딱 오병이어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천안 아산 땅에 있는 이 100만 영혼들, 또 아직 주님 모르는 영혼들, 또 수많은 자립하고 일어서고 싶지만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런 분들, 또 홀 사모님들, 부모님이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크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몸이 아파서 또 동사무소에 도움을 받지만 공부하거나 학업하기에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친구들, 사실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길 그 귀한 사역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정한 커뮤니티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지역에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오병이어로 쓰임받는 복된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